자,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늘소망교회는 작년 11월 5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니까 마음이 뿌듯하네요. 예.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읽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전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저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브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라는 것은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무식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97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여기서 사업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하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브만 알았어요. 아담과 이브. 근데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셨죠? 네,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 하와가 있고 이브가 있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는 이브가 있어요. 그죠? 한국 성경에는 하와라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빼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게 해서 하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깨어나 보니까 옆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How are you? 그랬어요. How are you가 무슨 뜻이에요? 하와예요? 이런 뜻이에요. 좀 영어로 자꾸 해석하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How are you? 이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 하와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여자가 하와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하와구나 그랬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멋진 남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이쁘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이제 이해하기를 나 이쁘요, 나 이브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와이기도 하고 이브이기도 하구나. 이제 이해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곤란한데 이렇게 정말 그러면 또 이곳에 있는 학생들 또 청년들 그렇게 이해할까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와는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이 다 히브리어로 돼 있죠. 거기에서 하와가 맞아요. 발음이 하와예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구약에 있는 것을 헬라어로 그리그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번역할 때 그 발음을 헤우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불게이트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거기에서 헤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H 발음을 묵음으로 해가지고 이브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맞고 이브도 맞아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발음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김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본어로 가면은 발음하기가 쉽게 어떻게 돼요? 너무 잘하시네. 기무치, 그죠?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도 예수라는 것이 헬라어로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영어로 되면서 지저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성경에 하와 또는 예수 이것이 발음은 원래 원어 성경에 가깝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죄와 십자가 그리고 교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는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으로 믿어요. 그죠? 개인적인 믿음으로 믿고 그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고독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외롭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특히 외국 다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왠지 모르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95년에 총각일 때 싱글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키위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밤에 제 방에 깜깜한 불이 꺼져 있는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막 갑자기 깰 때도 있어요. 너무나 외로워서 깨서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족이 없이 싱글로 이민을 와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이 있으면 좀 다를까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까? 좀 그런 것이 덜할까요? 좀 덜하겠죠. 그런데 종종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이 있고 부부 가운데서도 집안에서 말이 안 통해. 서로 얘기가 단절이 된 그런 부부들. 집에서 얘기 안 한대요. 그리고 자녀들도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종종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고독은요, 실은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원천적인 고독이에요. 누구나 겪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외로워요. 어느 한편에서는요, 물론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떨 때는 나가서 춤을 추고 도박을 하고 이래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97년도에 처음 예수님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안 될 종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특히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말 섞으면 안 되는 사람, 목사.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일에 중독이 되고 술에 빠지고 또 친구들을 많이 사귄다고 고독이 없어질까요? 그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독의 이 외로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지 그것이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다음에도 보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외로움이 없었어요. 고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한 사건이 생겨요. 무슨 사건이에요? 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허락한 거는 다고 딱 하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탄이, 이 뱀이 와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믿기로 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요. 사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회의를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그럴듯하게 왜곡시켜요. 그게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 말을 함으로써 다 먹어도 되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 하와의 관심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까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말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해요. 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 나무가 찍찍찍하게 보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해요. 시선이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 찍찍찍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 저지른 첫 범죄이죠. 흔히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러한 일을 하면은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뭐예요? 결국은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죄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선과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생활에 유익한 것이 선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실제 유익이 되면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선악을 먹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이것을 누가 결정하겠다고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이고 신뢰고 믿음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그 신뢰에 의심의 쐐기를 딱 박아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이분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결국 인간은 어디에 위치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그 위치에, 그 판결자의 위치에 이 인간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범죄의 순간이 인간에게 원천적인 고독, 외로움이 시작된 그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외로워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를 지으면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결과가 뭔가?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인간들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어딜 가려야 돼요? 입을 가려야죠. 그런데 어딜 가려요? 지금 치마를 해서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는 거야. 생식기를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의 수치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수치라는 거예요. 또한 죄가 생식기를 통해서 유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늘푸른 교회를 담임했을 때 그때 바누아투 선교를 갔어요. 바누아투 선교를 가는데 그곳에 우리가 입양을 하고 거기를 계속 이제 처음부터 복음 전하고 그래서 추장부터 해가지고 다 침례받은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여기에서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돼요. 그 바누아투까지 가서 또 산토솜이라는 데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타기 시작해요. 산을 타는데 처음 갈 때 우리가 이틀 만에 갔어요. 산을 타서. 그리고 나서 갈 때는 이제 서쪽에 그 산에 매주 모여가지고 산 타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갔어요. 빨리 가가지고 7시간 걸렸어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 가면은 이렇게 갔는데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옷을 좀 입었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은 다 벗었어요. 다. 근데 딱 한 군데만 가렸어. 요 밑에만 이렇게 가렸어요. 요 밑에만 진짜.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랫부분 생식기를 통해서 그 죄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데 그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수치심이에요.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니셔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만 동산을 거니셨을까요? 이때만 찾아오셨을까요? 요놈들 범죄했구나 아시고 그때만 찾아오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늘 그래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게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고요.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임했을까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숨었다는 게 왜 숨었어요? 두려워하여. 두려워서 숨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다고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대요. 여러분 정말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닌가요? 단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벗은 것만 생각하고 벗어서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신의 진실은 숨기고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결과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이 여자 탓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여자가.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무슨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내 옆에 있는 여자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여자를 뭐라고 했었어요? 원래 만들어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다 이거예요. 너는 나와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야 이제는 너 때문이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 내부의 수치심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수치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꿈 안 꾸나요? 저만 꾸나요? 저는 꿈에서요 가끔 홀딱 벗고 밖에 나와 있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이게 근본적인 수치심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옷 벗고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부의 수치심은요 언제나 그게 나중에 두려움으로 연결이 돼요. 진짜 내 모습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성을 쌓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 결과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외로움이고 고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누구나 고독을 느낍니다. 나만 외로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고독이 없을 것 같은데,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에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도 다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관계가 깨진 게 있어요. 외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외로운 고독은 어떤 외로움? 원천적인 근본적인 외로움,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셔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고독이 수치와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로부터 생긴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수치와 두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여기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누구의 증언이에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누구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좀 멀리 놔두고 3명만은 늘 함께 다녔어요.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늘 함께 있었어요.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지켜본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그렇게 완전하고 죄도 없이 이 땅에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그 십자가는요 수치 그 자체예요. 수치야. 완전한 수치. 여러분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유명한 화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화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가 이거를 사실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다음에 결국 완성이 돼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그 그림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천을 탁 내렸는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느냐? 왜 그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완전 나체였어요. 완전 나체. 우리가 인터넷에서 십자가하고 예수님 찾으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걸쳐 있어요. 뭐가 그죠? 중요한 생식부를 가렸어요. 어떻게 이런 완전 나체로 그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이 화가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성경대로입니다라고 했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좀 깁니다. 23절에서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요 사람들에게 발가 벗겨 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수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속옷을 제비 뽑아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와 이모와 다른 따르던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수치가 없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임신한 여자들을 발가벗겨서 행진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죽였다고 해요.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 여사의 일기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독일 병사들이 그녀를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세운 적이 있대요. 그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두려울까요? 왜 십자가형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중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처했던 형벌이에요. 여러분, 왜 두렵냐면은 산 사람에게 살아있는데 거기에 생살의 못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못이 어떤 거냐면 양쪽 손목에 그리고 다리에 철못을 박았어요. 그 못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두께가 1.5cm. 여러분, 한 1.5cm면 이 정도 돼요. 그리고 길이가 13cm에서 18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여러분, 그러한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가장 두려운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못에 박히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못에 박히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수치와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범죄의 이 죄의 결과들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잖아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심, 두려움, 끊어진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십자가가 상징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신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한 원천적인 고독, 원천적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혼자 너만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수치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의 수치를 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자신이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치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두려운 것이 있으면 내가 두려워서 같이 떨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 있으면 자꾸 두려움 때문에 담을 쌓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점점 가면서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그 쌓아진 그 담을 하나씩 헐어 나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 담을 허는 일을 서로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담을 많이 쌓았어.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는 것도 싫어해. 여러분, 그러면 그 담을 헐 수 있도록 자꾸 가까이 하면서 그 담을 헐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천적인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장 모임에 가도 별로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고독하고 외롭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떨 때 화가 나고 만나기가 싫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상처가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부부 모임하는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다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은 숫덩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의 마음은 탄광이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상처가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역자를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얼마 있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 바로 이제 늘푸른 교회에서 17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한 약 5년 정도 있고, 그리고 하늘소망교회 개척해서 이제 9개월 정도 됐어요. 교회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요, 목회 그만두고 영원히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그 고독을 이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흥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가 다 연락해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줄도 모르면서 외로워. 여러분,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외로워요. 이런 분들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동체를 보았을 때요 자신의 외로움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풀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모임에서도 외롭지 않게 재미나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외로움은요 해결될 수 없어요. 세상 모임에서. 저도 세상 모임에 엄청나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32살에 만 32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고 알았어요. 내가 진짜 외로움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게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모임에서는요 그 근본적인 외로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다고요. 그 수치와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모임에는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공동체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두려움을 서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혼자 숨기고 있는 수치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인간에게 들어온 수치와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우리 안에 원천적인 고독, 원천적인 그런 외로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원천적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혼자서 하지 말라. 옆에 있는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함께 그 외로움을 치료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 그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외면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원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